오늘은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교재 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다가 후에 기도했다. 기도의 은혜는 예정이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여 받는 것이며, 기도는 훈련이다. 배우는 것이다. 기도는 위기 때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내게 무기가 된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본능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훈련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DNA로 유전으로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다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은 80~90%는 사실은 자기 부모님 중에 부지런한 분이 있고 또 조상 중에 부지런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지런한 유전자가 물려왔을 가능성이 많고, 한 10%나 20%는 좀 적게 이렇게 자기가 부지런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열심히 부지런해지고 성공해서 그것이 이제 자기에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100%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겁니다. 그들은 그냥 빨리 이렇게 뛰는, 이렇게 치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속 100km까지 바로 3초 만에 시속 100km를 뛸 수가 있어요. 그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야, 부럽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기도 은혜 받아서 저렇다.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다. 맞습니다. 기도 은사 받고 은혜 받아서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님 믿고 바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때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기도의 그런 문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까지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 기도의 훈련도 많이 받았고 기도에 대한 교육, 공부, 설교도 많이 들었다. 기도가 좋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된다.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다. 1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한 주님의 기도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2번, 기도하지 않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풍랑 중에 불안하고 당황하여 시험에 들었다. 3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마가복음 9장,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어요. 3년이면 굉장히 나름대로 긴 기간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을 같이 지내다시피 하다가 이렇게 지냈는데,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이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12명이 다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20명이 힘써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그때서야 나옵니다. 그러니 이때, 아니 어떻게 무엇이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는가?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터진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변화를 시켰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은혜가 임한 겁니다. 기도의 은혜가. 자, 기도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의 은혜가 뭔지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기도는 항상 있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응답을 얻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한일서 5장.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마태복음 21장.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기도와 믿음은 항상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건 같이 역사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냥 시간을 열심히 투자하면 투자한 것만큼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운동선수가 이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생겨요. 예.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지식이 생겨요. 근데 기도는 기도를 자기가 많이 했다라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는 믿음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면 우리는 기도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헛수고다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저기만 로또 복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진짜 계산을 해보면 내가 100% 손해다. 이건 완전히 손해다. 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뭐 보험을 하면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보험을 여기저기 들죠. 보험은 100% 손해입니다. 예. 손해 누군가가 중간에 보험업자들이 그 돈을 빼가고 나머지 돈 가지고 이렇게 막 푼바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광하다가 나중에는 다 손을 뗍니다.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예. 그렇지만 되는 것들은 열심히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운동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정직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막 식생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돼가지고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해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단계가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기도해 봤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믿음은 또 기도를 많이 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기 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개다시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가 하면은 좋다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이게 그들이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되냐는 거죠. 예수님 가서 물어본 거죠. 근데 원래 정답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귀신이 안 나갔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기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상시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막막한 거예요. 응?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막 낫고 그럴 텐데 이게 예수님은 기도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 기도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닐 텐데 하루 이틀이면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쉽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 하나 붙잡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 기도의 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기도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기도 은혜가 확 임해갖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은혜를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갈라 그러면 더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야지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제 TV 보니까 어떤 그 미국의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을 부모가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해서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도 자식한테 안 주는 거예요.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결혼 비용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결혼식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돈 버는 법을 배우려면 없는 데서 진짜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대학 내가 등록금 내야 되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뭐 어떤 밤에 일하든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요. 돈 많은 부모들은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도록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 돈 버는 법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보통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게 좋다라는 것은 아는데, 굉장히 편리한다라는 건 아는데,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돈을 막 헛간 데 써버리는 거예요. 술 먹는 데 써버리고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소중한 줄을 알면 돈을 함부로 쓰질 않고 정말로 꼭 필요한 데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도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기도해가지고는 안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해가지고 계속 할 때까지,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잖아요. 한 5m 팠는데 물 안 나오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10m 파는데 안 되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15m까지 파면은 물이 있는데 14m까지 팠다, 포기를 했다, 그럼 결국 물은 못 나오는 거예요. 15m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통 보면 한 5m 파면 그냥 물 나오는 정도, 기도 한 5분 정도 하면 응답해 주시는 일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어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5분 정도 기도하면 응답해 준 줄 알고 좋아하죠. 저도 처음에 믿을 때는 뭐 3분만 기도해도 응답하고 뭐 그런 기도 제목이 막 100가지 이상 돼요. 나중에 조금 되면 5분 기도해 갖고는 하나도 응답 안 받아요. 한 15분 정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한두 개 또 응답받고. 근데 15분이면 되는 줄 알고 15분만 기도하면 이제 응답 안 와요. 그러니까 또
응답 될 때까지 한 3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30분 정도 기도하면 또 응답 한두 개가 와요. 근데 또 기도해야 될 게 종류가 막 어려움이 또 생기니까 이제 또 30분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는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 돼가지고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래도 로마 군병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고발해가지고, 자, 예수님이 못 박혔으면 자기들 차례요. 이제 베드로 차례고,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붙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죽을 뻔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성도들이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문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안 그랬으면 베드로 그 다음에 죽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급박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이제 기도의 은사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는 은사하고 달라요. 은사는 거저주는 선물인데 기도의 은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사가를 또 주시니까 그들이 이제 이만 날개를 달고 정말로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통해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만이 힘들어도 그걸 향해서 기도하니까요. 우리가 그걸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1번 있습니다. 시작. 기도가 즐겁고 기쁘다. 제일 좋다. 기다려진다. 2번. 기도가 습관이 된다. 3번. 내 기도가 있게 된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길이 있다. 예.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로 기도가 가장 즐겁다. 기다려진다. 이것은 뭐예요? 예. 기도의 맛을 알고 이제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예. 또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 언제 어디서나 이 잠시 시간이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기도하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려운 가운데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요. 그리고 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가지고 길을 열 줄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 가지고 길을 열고, 옛날에는 자기 경험 가지고 어떤 카드를 썼으면, 문제를 풀어갔으면, 이제는 기도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결국 기도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번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2번 기도의 체험이 있고, 3번 기도의 입이 열리고, 4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5번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 앞에 힘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풍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풍랑만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금식을 해도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또 주변에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내주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동기를 계속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드디어 기도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이제 기도의 사람이 이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숫자를 자연스럽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숫자는 배워야 되는 거고, 더 어려운 그러한 숫자도 이제 막 로그라든지 뭐 복잡한 뭐 함수라든지 이런 거 배워야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예수님 믿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뭐하고 하냐면 아이가 배고프니까 그냥 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는 거. 네. 그런 것은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도 어려움이 없었을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 자체가 즐거운 단계로 가야지만이 그 사람이 이제야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면 응답을 처음에는 받지만 안 받아요.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요? 어렵지 않아도 평상시 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평상시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게 돼 있는 사람.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은 엄청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평상시 때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훈련을 받기 시작해야 되겠지만 빨리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기도한다고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생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응답 받겠어요? 예? 자기는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평상시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평상시 때 기도를 즐기는 사람,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자기한테는 기대하지 말고 자기 기도는 기대하지 말고 기도를 이렇게 평상시 때 즐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주 짧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뭐 소리치고 난리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막 권능이 막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평상시 때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도 평상시 때 이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일으킨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라고 기도하고 일어나라 그냥 그의 소리와 동시에 기도고 응답이 돼버리는 그런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도의 파워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오랜 세월 후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 마음을 너무 보님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진짜 오랜 세월 동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해야 되고 아주 그냥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이렇게 기도 응답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움을 토하는 정도예요. 아이도 배고프면 우는 거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지 그러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이는 스스로가 자기가 병을 못 고쳐요. 병원에 못 가요. 부모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소리 지를 뿐이고 하나님께서 와서 도와주면 응답이 되는 거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더 기도 훈련시키려고 내버려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다가 기도 많이 하면 이제 스스로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병원에도 찾아갈 수도 있고 내가 아프면 뭐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 먹으면 낫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겪는 거지 그 특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의 특권들, 우리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기도하는 자를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억천만의 사단의 세력도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물러간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무서운 귀신도 그냥 두려워해서 물러가는 거예요. 또 시작. 기도의 은혜만 받으면 실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위대한 인물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느헤미야, 다니엘, 욥,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놀라운 일이고 여기 마지막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 머리를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3년 반을 기도하지 않기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또 기도한 즉 3년 반 후에 막 엄청난 폭우와 함께 비가 막 쏟아지게 할 때 그게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자기의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다가 놓고 하는 그 어떤 그 자기의 독특한 그 기도법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냥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기도 하지만 또 비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욥도 얼마나 생고생, 진짜 죽을 고생, 욥같이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죄도 다 용서해주고 이제부터는 욥이 원하는 것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욥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거예요. 고난이 끝나서 우리는 욥이 복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욥이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욥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내가 갑절로 내가 복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아이들보다도 더 멋진 아이들이 생기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7에 딸 3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3은 그 지역에서 그보다 더 아리따운 여인이 없을 정도로 그거예요. 욥이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는데 그 과정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언제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 하나를 목표로 두고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뭐 이걸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손, 기도의 가정, 기도의 교회, 기도의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실로 귀하다. 기도의 은혜를 받자. 야고보서 5장.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기도의 조상이다. 예. 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번 읽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세겜에서 단을 쌓음. 2번 롯과 헤어진 후 헤브론에서 단을 쌓음. 여기 보시면 단을 쌓는다는 말은 기도를 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변화가 올 때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하게 된, 기도의 사람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예.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면요,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아시죠? 내가 이제 세금에 도착했어요. 또 내가 이제 롯과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일들이 무지무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롯 대신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뭐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 것이고, 뭐 롯이 옛날에 차지했던 그 어떤 그 부분을 다른 사람이 담당하도록 지시해야 되고 많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그 다음에 3번, 소돔성을 위하여 6번이나 조카를 위하여 간구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이건 뭘 말합니까? 기도가 굉장히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냥 소돔 땅 멸하지 않게 해주시고, 뭐 50명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조카 롯을 건지고 싶었던 거죠. 예. 또 소돔성을 건지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4번 같이 시작. 그랄 왕 아비멜렉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면 내가 살리라 하셨다. 예. 이제 그는 기도하면 그냥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예. 다른 사람, 너가 기도하면 살고 너가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복종하는 거고, 아브라함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바라볼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냥 단지 기도 응답만 갖고 기도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기도의 축복과 비밀을 알면 어려움도 다 감당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렇게 야간 여기만 1억 정도 이렇게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그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강도, 일하는 충성심, 뭐 일하는 시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훈련 받는 그 자세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2년, 3년, 5년, 10년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축복과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번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기도대로 계획하시고 일하신다. 여기서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대로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도로 설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예.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저는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한테는 야, 너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시킬 거야. 또 나는 너를 갖다가 운동선수 시킬 거야. 너는 다이어트 할 거야. 그건 부모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면 부모 마음대로 못 해요. 아, 나 바이올린 안 하고요. 대신 나는 첼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설계, 우리의 그런 이 구하는 것을 참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정해 줄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참 귀한 건지 2번 보시면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일도 자연도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된다. 전쟁, 자연, 질병, 성령. 예.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이게 한 번은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이 모압 왕 전쟁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화살을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막 두드리라 그러니까 그냥 한 3번 두드렸어요. 그리고 화살을 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모압 왕과의 싸움에서 3번 이깁니다. 4번은 없습니다. 예. 그때 환장한 거죠. 그때 10번을 쳤었으면 모압 왕을 완전히 하고 이겼을 텐데 이제 엘리사는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엘리사의 그러한 계획 하나님은 그거 엘리사에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3번대로 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를 함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엘리사의 마음대로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엘리사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안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도와주면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지만 이 엘리사가 안 도와주면 안 건진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망하고 그래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3번 같이 시작. 사람의 모든 일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 친구를 위한 욥의 기도,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원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원들이 많아요. 어떤 나라는 석유가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이 기술이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술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또 중국이라는 데는 사람이 자원인 거예요. 에? 북한은 뭐가 자원일까요? 깡다구가 자원인 것 같아. 뭐 어쨌든 아니면 죽기 살기 뭐 그런 것도 자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요. 헝그리 정신도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헝그리 정신도 없지.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니지. 기술도 일본만 못하지. 사람도 중국만 못하지.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고 온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중국이라는 무서운 나라, 일본, 러시아, 저 북한 최고 깡패 집단 북한하고 대치하는 데서 살아남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땅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자원 하나도 없어도 기도의 자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이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최고의 자원이 기도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또 기도 축복가 있는가?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멜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줬을 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온전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때는 뭐 기도도 안 했으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기도의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천국 열쇠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해서 열면 열리는 거예요. 또 그것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냥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 뭐 그냥 기도의 사람은요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돼요. 예. 근데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도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소리치고 별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옛날에 미국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르더라고요. 기도가 간단해요. 기도가 쉬워요. 감사한다는 내용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뭐 주십시오, 뭐 어떻게 합시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훨씬 우리보다도 잘 살고 훨씬 나보다 기도응답 많이 받고 우리 한국보다도 더 교회가 세련되고 아주 규모가 있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성숙히 되지 않았다. 기도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미국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릴 적부터 계속 훈련해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그러니까 훨씬 더 응답을 많이 받고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 시간만 많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의 어떤 이 전제 조건은 되지만 그것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주께 간구하면 들으신다. 예. 이것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기도의 은혜를 받자. 예. 기도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절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중에 얻는 그러한 기도의 축복과 비밀은 엄청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말씀 많이 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길러야 되고 또 기도 시간을 많이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릴 줄 알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줄 알고 또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갖도록 우리가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다해서 투자해야 될 시기다. 예.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꼭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놀라운 엘리사처럼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고 저희들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훈련시키고자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받은 고난만큼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은 고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지 아니하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너무 이렇게 쉽게 기도할 수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길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우라고 우리가 명하여도 그것이 그대로 되고 자연이 우리의 말을 따르고 또 이렇게 질병이 우리의 말을 따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기도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용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채워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